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이상히 여기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죽었던 그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을 살려주시고 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면서 절망하던 그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고향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으로 찾아가십니다. 근데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전혀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배척했다 그랬습니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상하다는 말은 놀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깜짝 놀라신 거예요. 오히려 다른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보면서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기도 하고 기적을 보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기도 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데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혈통적, 육신적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라날 때부터 예수님을 봤죠. 어린 예수님,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의 가족들을 잘 알아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알고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 목수로 사셨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단순히 인간으로 본 거예요. 인간으로. 또 두 번째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무슨 교만이냐 하면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린 시절부터 봤기 때문에 어렸을 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수야 예수야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잘 크는구나 예수야에서 이렇게 봤단 말이죠. 근데 커가지고 내가 메시아라 그러니까 그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자존심, 자기들의 그 교만 때문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해버리는 것입니다. 저도 학생 때부터 먼저 있던 교회에서 쭉 자라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 안수 받고 그러고 해서 이제 나왔는데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은 학생 때, 청년 때, 그리고 전도사가 됐을 때 깍듯하게 전도사님 그렇게 존중을 하고 인정을 하고 따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동네 사람들도 역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지역에서는 몇몇 사람들의 병만 고쳐주셨을 뿐 어떤 권능도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 사람의 성인처럼 믿을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은 단순히 나의 어떤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믿을 것이냐, 내 병을 고쳐주시는 분,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실 분, 나를 좀 새롭게 지혜롭게 해주고 좀 높여주시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유일하게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믿을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욕망과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 정도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앞에서 5장에서도 봤지만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이 행하셨던 것, 주님이 가르치신 것, 또 주님이 살아가셨던 그 모든 모습을 본받으면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따라갈 때에 이 땅에서도 기적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8월 한 달 동안은 새벽 예배를 쉬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삶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섬겨왔는지요, 또 주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가기를 원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며 그 예수님으로만 만족하며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주정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생각으로 세상의 방법과 지혜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구원의 주님으로 확실히 믿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성령님이 찾아가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어서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갖가지 질병과 사고로부터 예방시켜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밝히 드러내 보이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모님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마음껏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건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상과 미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민족으로 일어나게 하시며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선교지마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드려지게 하시고 천국의 보고와 창고가 활짝 열려져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은혜와 은사와 건강과 물질과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